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서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누게 되는데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 또 8절에서부터 10절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고 1절에서부터 7절은 이 구원받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은 또 1절에서부터 7절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3절은 구원받기 전 이 죄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4절에서부터 7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8절에서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봄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는 구원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은 받기 전 삶에 대해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1절에서 보면 독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구원받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허물이라고 하는 것, 즉 죄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쁜 상태, 즉 허물과 죄, 즉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던 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부활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있는데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다?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 즉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살려져 있다, 살아났다, 살리셨다. 즉 누가?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2절,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 행한다. 즉,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 없는 세대, 즉 세상 중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이며 시간적인 의미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죄의 자리에 있었고 시간적으로는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갔느냐?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중 권세 잡았다라는 하는 것은 이제 하늘 영역을 말합니다. 공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즉 이 공중이다라고 하는 영역은 이 사악한 존재들, 사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는 영역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는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악한 영적 세력이 영향력을 갖는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누굴 따랐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어떤 세상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영역 속에서 그들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세대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들을 따라갔다.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의미하느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인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반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용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어디까지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현재에도 불순종의 아들, 즉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영,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들이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영적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영들이 들어와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들을 또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자의적으로 따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불순종을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불순종의 영을 선택해서 또 그 영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3절입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의미해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적인 만족, 인간적인 생각의 결론, 이런 것들을 육체의 욕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 추가로도 얘기하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삶을 살았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기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목적,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삶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건 원죄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앞서 말한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용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과응보적,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결과로서 임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놓은 틀이 있어서 그것을 어겼을 때에 무조건 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대상들은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믿음의 대상들, 지금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전에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자,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 말씀 다시 같이 봅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4절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즉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느냐는 거예요. 살리신 목적,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4절은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즉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동정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1절에서 보았던 것, 즉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 4절에서 수렴해주고 있는 것이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은 또 긍휼만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즉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2절 3절에서 말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진노의 자녀로 심판에 예정되어 있는 이들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살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 그 크신 사랑이 다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헬라어보다도 여기서 본문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이것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 헤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적 관점에서는 헤세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즉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하신 긍휼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1절에서 똑같이 얘기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5절에서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구로 통해서 살아났느냐? 죄송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살아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는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까지 연결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5절과 6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더불어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의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일으키셔서 승천하도록, 즉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즉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또 그들을 어떤 존재로, 어떤 대상으로 보고 계신지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 괄호를 보면 이건 주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첨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적인 어떤 개입이 있느냐? 인간적인 노력이 있느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무엇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구원을 이루셨느냐? 즉 5절, 6절이 바로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7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또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4절부터는 이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서 그 구원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승천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부활과 승천에 우리도 동참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복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즉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즉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어떻게 풍성하냐? 지극히 풍성하다. 넘치도록 풍성해서 누구에게?
오는 여러 세대, 당대에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 나타내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세대들, 여러 오는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오는 세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수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선대들에 의해서 나타내어지고 모범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이 구원의 본질, 구원의 어떤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8절,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8절 9절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배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거기에 믿기만 하면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선택도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동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 내가 어떤 노력, 어떤 열심, 특징, 그것들이 아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누굴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절에서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10절 초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존재한 이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속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 자, 중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선한 일인데, 여기서 선한 일은 바로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계획되었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서부터, 이미 이전서부터, 세상을 조성하기 전서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길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받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였고 우리 또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상태로만 존재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불순종, 즉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왔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가치, 그것을 합당하게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는, 그 구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 의미는 내가 다시 사는 생명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죽음이다.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일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도 저버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가 그냥 세상에서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다가 가야 하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셨느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세상에서 똑같이 살다가 그냥 때 되면 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즉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셔서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서부터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을 다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선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내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선하게 행해야 되고 어떤 선한 결과들을 남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에게만 적용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나 한 평 살고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사가 목적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살아있는 목적은 그냥 돌아가신 선조들 제사 지내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 못 지내면 나의 삶의 의미는 없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중한 존재로 보내셨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농사 짓는 게 전부예요. 어떤 목적,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인간적인 한계에만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것, 인간적인 한계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하고 여전히 자신의 인간의 안목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창조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 능력을 길러야 돼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고 다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은 농사만 잘 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큰 능력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 즉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그 부분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감당해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보여줬고, 또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의 본질,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